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중에서 3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확인했습니다. 그건 단지 지난 시간만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전체의 결론이 바로 그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더라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전체의 요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나머지 설교의 주제도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며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긴장과 대조로 계속적으로 점철이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서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폭로하시더란 것입니다. 아울러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맥락도 역시 벗어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피력한 요한은 계속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신지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자들로부터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율법과 행위를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려 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기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역시 더 한번 강조하더란 것입니다. 미랄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6절의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열심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 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가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렇게 빛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무엇해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36절이죠.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읽었던 것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는 요 부분까지 읽었어요. 그 밑에 말씀에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떠나서 숨으시니라라고까지 되어 있는 것이 36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이 크립토는 쾌베라는 사실이라는 그 뜻. 그래서 쾌베트, 숨다라는 단어의 수동태에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이 단어의 뜻으로 번역을 다시 해보니 어떤 뜻이 되냐면 누군가 예수를 숨기셨다라는 것 같은 뜻이 되더란 거예요. 누군가 그 예수를 감추었다. 왜냐면 이 클립토라는 것은 숨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감추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헬라어 단어의 뜻으로 번역을 하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숨겼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숨겨버리더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해놓고 그 빛이신 주님을 여러분들 숨겨버렸을 거예요. 빛을 믿으라 해놓고 여러분들 빛을 숨겼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었을 거면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굳이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숨으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할까? 분명히 그 위에서 우리가 12장 26절에서부터는 못해요.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직전까지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못해요? 숨어버려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믿으라라고 했으면 좀 여러분들 못해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우리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아래 38절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숨으셨다라는 그 비밀의 열쇠를 38절이 보충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숨으셨다라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못 보게 하기 위해 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믿으라 해놓고 믿지 못하도록 숨으셨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구루터기 있죠, 구루터기.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가 언제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은 때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죠.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이사야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입을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죄와 악을 제하여 주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와 악이 사라진 그 이사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나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가라 해놓고 그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성경책을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죠? 아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도대체 믿으라 해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심보로 아니 당신을 믿으라 해놓고 당신을 의지하라 해놓고 기껏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다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어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백성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라고 얘기해요? 이사야를 보내는데 오히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고 눈이 감기워지게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성경이 그 맥락을 모르면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이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심보냔 말이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읽었다라고 여러분들 끝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절을 읽으면서 그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심취하고 또 읽어보시고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월요일 날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한 절의 말씀이 다 각각 해석이 된다는 거요. 다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월요일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의 그 느낌, 그리고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읽었을 때의 그 말씀의 느낌, 그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노트에다 적어서 딱 정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딱 그 결론이 무엇인지 거기에 부산물들을 전부 다 제거시키고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그 알맹이만 하나만 딱 남더란 거예요. 딱 남아.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 많이 읽는 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읽을 때 의문을 갖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야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처럼 하나님 나 성경책 읽었어요. 보셨죠? 인정해 주세요. 나 이런 열심으로 살아요. 그게 바로 염소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염소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쓰였을까? 내가 방금 읽었던 그 위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으로 여기에다는 기록하여 놓으셨을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전장에 읽었던 것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찾아가면 여러분들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재밌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을 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왜 성도들한테 큐티를 시킨 줄 아십니까? 네? 왜 큐티를 할까요?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하도 안 보니까 그 큐티를 통해서라도 성경 좀 읽으라고 교회가 여러분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큐티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오늘 분량 끝냈다라는 그 자존감만으로 살더란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되 의문점을 가지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 누구나 다 들어봤던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의문을 가져야죠.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눈이 감겨지고 귀가 멀어져서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런 의문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숨으셨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여러분들 못하였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가려버렸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들이 왜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냔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이 이것이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영생을 얻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숨으셨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거기에다가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숨겨 놓으셨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즉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게 진리야, 이거를 믿어야 돼 해놓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했어요? 숨겨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을 진리를 못 본 자라고, 빛을 못 본 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게 여러분들 그게 공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빛을 감추어 버리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숨겨버리신 원인 제공을 여러분들 누가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간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숨기신 건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나 그 빛을 숨기게 한 원인의 제공은 바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인 예수를 숨기시는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무엇할까봐? 영생을 할까봐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막고 그룹들을 두루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로 두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무엇했다는 거예요? 숨기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무엇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해졌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이제 무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인간이 무엇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게 선인데요? 이렇게 가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자기 판단의 기준이 생겨버리더란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돈은 일말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 못해요. 야, 돈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움직여지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은 무엇한 거다? 좋은 거다라고 그와 같이 판단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힘이 생기더란 거예요. 갈라짐이 생기더란 거예요. 나누어짐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 쪽에서는 이게 좋은 건데 하나님의 쪽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가 정해놓은 법과 규례와 도덕을 지키는 거, 윤리를 지키는 거, 그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근본 아니겠냐고. 그것이 없으면 저 금수보다도 못한 건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지키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지 않냐라고 그렇게 연실 떠드는데 하나님의 눈에 봤었을 때는 전부 다 뭐 하더란 거예요. 내 법을 전부 다 어기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이것은 선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악한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선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악한 거다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인간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거 악한 것을 가루어 버리더란 거예요. 나누어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뭘 얻어버리면 영생을 얻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합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숨겼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은 뭘 영생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생. 여러분들 단순히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뭐 천국에서만 여러분들 영생이 있습니까? 천국에만 여러분들 영생이 있어요? 천국에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는 무식한 목사예요. 지옥은요? 지옥은 영생 아니에요? 지옥은 영생 아니냔 말이에요. 한번 지옥불에 던져지면 여러분들 영원히 그 지옥불에 있다니까요? 근데 천국에만 영생이 있대. 아니 성경을 똑바로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거짓 선동으로 여러분들 성도들 애매한 성도들 지옥 백성 만드는 자들 각성해야 합니다. 진짜. 자 여기에서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 두 글자가 붙어서 한 말이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각각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 영이라는 오람이라는 것은 소멸하다, 숨겨지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영을 오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람. 그리고 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야입니다. 하야이. 이 하야이라는 것은 살다요. 살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소멸과 살다 그 말 두 단어를 여러분들 이제 번역하면 뜻을 합치면 여러분들 뭐예요? 숨겨진 삶이란 거예요. 숨겨진 삶. 영생이라는 것은 숨겨진 삶을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여러분들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영생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숨겨진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숨겨진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마치 눈에서 보여져서 나는 죽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 안에는 즉 예수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더란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 숨겨진 것이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그 천국에도 없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뒀다니까요. 아담이 독초하는 거, 너무나도 외로워하는 거,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 뭐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초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준다니까요. 하와를 줘요. 그래서 그 하와를 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아담에게 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역사 가운데 던진 것은 너희들 내려가서 뭐를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봤습니까? 성경 어디에 아담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봤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 봤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여러분들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 안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과 카리투투, 그게 바로 이혼 증서라겠죠. 그 이혼 증서는 여러분들, 이혼 증서가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된 자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재물을 준비해.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약속할게.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같이 약속을 했어. 새끼손가락 꼭꼭 쥐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쳤을 때 쪼개잖아요. 그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쪼개져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하나가 되더란 거예요. 둘로 쪼개진 것이 하나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숨겨진 것을 발견해버리면 여러분들 무엇해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체계로 뭐 하는 거예요? 뭐?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이게 배신이구나. 스스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더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들 자신을 비우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채워버리는 사랑으로 인간은 그렇게 가더란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의 사랑이 다 그렇게 결론으로 가요. 자신을 비우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사랑으로 결론을 내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이 그렇게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였구나라고 그렇게 채워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하여서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숨겨져 있는 신앙의 생명을 바로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람하이라는 것은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영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생명나무 실과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여러분들 무엇 한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을까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를 먹으면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와 그 실과는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상징물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인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여러분들 그 상태 영생하게 될까봐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거예요? 원천 봉쇄하셨다니까요?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죄인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천 봉쇄까지 하시냔 말이에요. 바로 죄인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긴 시간 속에서 무엇으로 살게 되어 있다? 죄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실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울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신적 생명이라는 삶의 질의 개념이라면 그러한 설명으로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긴 시간, 죄인으로 긴 시간을 살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져다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은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아니 된다는 말이 대단한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헷갈리실 겁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는 건데 지금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는 그 같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기각시키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에 의해 숨겨진 생명나무의 실과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왜 십자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 역사 속에 파송을 하셔서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해야 되며 그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설명시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에 못 박으심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로 축약되어 설명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절대성을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상물이다라고 선물이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그 십자가의 효력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고생해서 그렇게 죽 만들어 놨는데 결국 먹는 자는 누가 먹더라? 개가 먹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십자가 예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윤성이라는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성이라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아버린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서 선악을 알아버린 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생명으로 주신 그 떡, 그 예수로 나는 부활하여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여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는 죽어야 하는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뭐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숨겨진 모형이란 말이에요. 숨겨놨대잖아요. 영생을 숨겨놨대잖아요. 에? 근데 예수가 왔었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너희 나 먹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릿속으로 떠오른 것은 뭐를 떠올렸어요? 야,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내가 너를 어떻게 먹어? 그리고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갔다니까요. 근데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증거가 되어 버리니까 이게 생명이었구나. 이게 영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자신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바로 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본주의는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악착 같더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삶 속에 마치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는 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거머리처럼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붙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인들의 현실을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주의로 성경에 여러분들 등장하는 그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우리와 또 선한 목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에 의해 그 유대주의라는 우리에서 불러내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이라 하겠어요? 그거를 바로 구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를 불러낼 자가 없어요. 인본주의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자를 누가 불러내는 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불렀어요? 바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본주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것이 정말 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가 죄악된 세상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와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나와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되는지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롯을 보시란 말이에요. 노대기도 하나님께서 뭘 하겠어요? 너 거기서 나와. 나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호수아에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너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은 어때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 그런 말씀 안 했다니까요.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오라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생명이 아니니까 나오라라고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고
도대체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우리는 뭐한 자예요?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라는 그 사랑의 모형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틀을 확 깨버리니까 이게 사랑이야 라는 그 빛이 세상에 쫙 퍼져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 들고 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미 땅끝까지 이게 사랑의 빛이야, 이게 빛이야, 이게 진리야를 내가 다 비추어 놨으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처럼 너희는 내 밭에 가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 알곡을 거두어 들으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결국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모습을 성경과 역사가 여전히 폭로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살인자야,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증거하더란 거예요. 그걸 증명하더란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그 전에 왔던 자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악한 자야. 너희가 아무리 내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전부 다 내 아들을 죽인 죄인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그 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증거하더란 것이에요. 그걸 증인으로 그 십자가를 세워버리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옛 아담의 인본주의는 역사를 타고 뿌옇게 흐려져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들 들어와 있더란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이 되어버리더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에 도우미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엉터리 교회들의 모습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발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엉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래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발이 여러분들 딛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반석, 그 예수 위에 그 예수를 머리로 한 그 몸된 교회만이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개미들이 많이 다니는 개미집 부수면 사람이 무너집니까? 개미가 무너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개미들이 아무리 질서정연하게 자기들의 규칙과 규율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는 나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산다니까요. 근데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뭐 하는 놈도 있어요.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놈도 있어요. 일하는 놈은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렇게 죽어라 일하다가 죽더란 거예요. 그게 정말 사는 것이고 그게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집도 인간이 발로 한번 꽝 하고 밟아버리니까 입구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다 망가지더란 거예요. 이 세상에 인본주의가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세운 여러분들 그와 같은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발이 이 땅을 밟았는데 여러분들 무너지지 아니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너지냔 말이에요. 한낱 개미집 밟았다고 인간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너희가 몸된 교회니 바로 그 심판날에 우리가 뭐가 돼버리면 내가 그 심판자의 발이 되어버리면 내가 예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교회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엉뚱한 성전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도 길고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 갖고 한 달은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한 달을. 앞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43절까지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엄청난 것들을 막 화두로 던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숨기셨을까? 도대체 숨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보시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12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큰 틀을 여러분들에게 스케치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틀을 잡듯이 제가 지금 12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큰 틀을 잡았어요. 이제 그 틀 안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도를 잡고 정확하게 하나씩 한 선씩 긋다 보면 이제 우리가 43절까지 가면 그 그림이 무엇인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도 그냥 교회에 왔다, 설교 들었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잘 묵상하시고 그렇게 오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말씀이면 재밌어요. 아는 말씀이면 또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성경을 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 아니에요. 저는 개역 한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개역 한글로 보고 있죠. 저는 그 전 한글이 번역되기 전 개역 개정을 가져다가 원고에 기록하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지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라고 제가 일부러 본문의 말씀을 개역 개정의 말씀을 가져다가 일부러 기록하여 놓고 그거를 예배 시간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왜 다르게 읽지? 그렇게 의문 갖지 마시고 뭐가 틀린지를 여러분들 한번 발견하시라고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가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매끄럽고 좋습니다.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고 찾아가다 보면 그 말씀들이 재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소 다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니까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했던 말씀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